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당신의 얼굴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당시 율법 중심의 유대사회에서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또 결혼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늘 손가락질했고 공동체에서 이 여자는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여자, 저 남편 5 둔 여자, 지금 또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너는 율법을 어긴 여자라고 그렇게 여자를 또 무시하고 조롱하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자. 그래서인지 이 여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간을 피해 가장 태양이 뜨거운 낮 12시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홀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자,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 그만큼 지금 이 여자 마음에는 상처가 많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픈 과거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정식 결혼이 아닌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얼마나 참 비참하고 또 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살아가는 삶, 그로 인해 쌓여가는 외로움과 우울, 깊어가는 마음의 상처, 아마도 이 여자의 얼굴에는 늘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이 여자가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우물가에 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달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씀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여자는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그녀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변화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늘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가던 여자, 늘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그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환한 얼굴로 기쁨과 감격에 가득 찬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며 외치는 겁니다. 와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순간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달라졌을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그녀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가득 찬 기쁨, 그녀의 눈빛에 담긴 그 감격, 그녀의 태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전하는 말의 진실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를 만났구나. 이 여자가 진짜 뭔가를 경험했구나. 그렇게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우리 신체 중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변하는
신체 기관이 어딜까요? 머리카락일까요? 눈썹일까요? 발톱일까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변한 우리의 신체 기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얼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얼굴의 색깔이 바뀝니다. 얼굴의 표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상황은 여전하지만 내 형편은 당장 변한 것이 없지만 그 얼굴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과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늘 함께 등장합니다.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란 겁니다. 사도행전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예수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능력을 받았지만 그들 안에는 기뻐하면서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사마리아 성은 혼혈족이 모여 있는, 그래서 그 도시 분위기가 우울한 거예요. 우리는 혼혈족들이 모여 있어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인생의 루저들이 모여 있는 도시 사마리아 성, 도시 전체가 우울했었는데 빌립이라는 한 집사님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자 그 도시 전체가 큰 기쁨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끄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쁨이 간에 충만해져서 자기 길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4절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자 그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 그 가정에 크게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의 삶에 그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자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를 거칩니다. 버가를 거쳐서 오늘 읽은 본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방하고 반대하고 박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끊임없이
그 복음을 확신하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해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그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어떤 비방이 있더라도 이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수백 명이 모여 있어도 그 중에서 누가 택한 자인지, 택함 받은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 작정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초청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복음에 반드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루한 설교를 하더라도 복음 설교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복음의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복음에 반응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넘쳐났어요. 기뻐하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오늘 48절 말씀, 기쁨이 넘치더란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기쁨이 넘치더란 겁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은 하나같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방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박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사내 못 사내 하죠. 조금만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팔자 타령하고 한숨 쉬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기쁨을 가리켜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은 우리의 형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수입이 조금 더 많아지면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은 우리의 어떤 환경,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기쁨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그 얼굴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내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런 성령의 사역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여기서 희락,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이 희락이 바로 기쁨이지요.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신자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희락,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그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은 결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말을 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의 기쁨의 비결이 뭘까요 도대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기뻐서 그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바울의 기쁨의 비결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비록 감옥이라는 그 공간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환경이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기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머물기만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을 날마다 샘솟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얼굴에는 이 기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싱글벙글하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나타난 그 환희에 찬, 구원받은 자들의 안에 있는 그 환희에 찬 기쁨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뻐할까? 교회에 뭔가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얼굴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옆에 계시면 잠깐만 얼굴 잠깐만 보세요. 곁눈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그 얼굴 쳐다보면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 말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표정과 눈빛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라고 합니다. 이 세일즈하는 분들이 말로서 물건 파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7% 영향을 주지만 93%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고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빨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빨로 사람 이겨가지고 교회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어제 내가요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면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시간, 2시간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여러분 말빨로는 사람을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와, 저 사람 진짜 뭐가 있네. 저 사람 표정 보니까, 저 얼굴을 보니까는 진짜 뭐가 있네,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얼굴이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쭉 한번 훑어보면은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 얼굴인지 세상 염려 속에서 지쳐있는 얼굴인지 어느 정도는 다 드러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 얼굴은 활짝 핀 꽃처럼 그 안에 생기가 있어요. 기쁨이 넘쳐나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란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할까? 스스로 한번 거울 보면서 질문해 보세요. 이 얼굴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할까?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식당 갔는데 밥을 먹으면서 제가 결심하겠어요. 결심. 다시는 이 식당에 오는가 봐라. 결심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음식 맛이 영 형편이 없고, 둘째는 제가 조금 좀 뭐랄까요, 좀 더럽고 이런 것을 별로 싫어하거든요. 세 번째는 주인 얼굴 보는데 밥맛이 뚝 떨어져서 제가 이제 다시 안 하겠다 결심했어요. 다음 주일 어떤 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러분 얼굴 보는 순간 밥맛 뚝 떨어져서 나 밥도 안 먹고 집에 갈래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번 주간에 꼭 숙제하고 다음 주일 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숙제입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할까? 꼭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천국 보험 축제 주일입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목사님이 잘생겼는가? 목사가 설교 잘하는가? 이 교회 건물이 또 좋은가?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가?
여러분 절대 그 모습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우리 얼굴에 드러난 기쁨, 그것은 설교보다 더 먼저 전해지는 비언어적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얼굴에서 예수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구원의 기쁨, 뭔가 모를 설명할 수 없는 그 얼굴에 그 빛나는 환희, 그걸 보면요, 어떤 사람도 그냥 한 번 왔다 돌아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하자면은 나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나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뭐가 문제지? 목사님 설교 들으라면은 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는 많은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믿는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내 안에 있는 내 기쁨이라는 그 예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지 않는데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충만한 이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려면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연합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주일 한번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주님과 관계의 전부이신 분들은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충만한 기쁨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과 떨어져 살아가다가 주일 예배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꺾어진 꽃가지가 일주일 동안 밖에 있다가 잠시 꽃병이 꽂는다고 거기서 꽃이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 관계 속에서 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의 치밀한 교제 속에 오는 이 기쁨은 세상은 절대 모르는 겁니다. 우리만 아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얼굴에 나타난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증명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만나시고 다음 주일 이곳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얼굴에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고 전도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음 주에도 또 교회 오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고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